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성경에 나옵니다. 제가 거짓말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 나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긍이 되시나요? 예수님의 별명이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우리 은평청파교회가 예수님의 별명을 잘 본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워낙 식사 자리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누구랑 같이 먹든지 가리지 않으시고 아마 이것저것 다 잘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만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구만 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같이 먹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내가 같이 먹을 수 있는 무리가 아예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같은 사회 경제적인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같이 먹었어요. 근데 예수라는 자는 먹는 것만 있으면 누가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달려가서 먹으니 먹고 마시는 것을 탐하는 자, 이렇게 별명이 붙을 만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먹고 마셨을까요? 어린 시절 못 먹어서? 백구레가 커서? 글쎄요. 사람은 물론 누구나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을 만나려면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먹거리를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그 식탁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신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끼리끼리 먹고 마시는 그 자리에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때때로 그 식탁과 식탁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었습니다. 이 식탁에 앉은 사람과 저 식탁에 앉은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고 결코 같이 먹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될 때 이 식탁과 저 식탁은 하나의 식탁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발휘되었습니다. 갈라진 틈은 메워지고 높이 쌓였던 벽은 허물어지는 자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는 사람들이 다 친해지고 서로를 향하여서 좀 너그러워지고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용납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는 사건의 자리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먹는 것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일이 벌어진 자리,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식탁 자리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별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입을 뻥긋뻥긋 하시는 분, 그냥 크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세리와 죄인의 친구. 예수님은 그 식탁에서 누구와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식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셨고, 그 식탁에 있는 사람이 어떤 허물과 어떤 아픔을 가지고 나왔던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받아들여지는 그 기쁨, 그것이 그 식탁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구원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이런 정의도 있습니다. 내가 용납되었다는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가 용납되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불경건하다고 질책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품으셨다라는 것을,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아는데 나는 모른다면 그 구원 사건은 발생한 것이 아니죠. 하지만 나 역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길 바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이 우리 가운데 구원이 발생하는 순간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는 이렇게 놀라운 자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에 근데 예수님이 같이 밥 먹고 있는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너희 가운데 한 명이, 나랑 같이 먹고 있는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거야. 제자들은 누가 도대체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거야? 하면서 나는 아니죠, 전부 다 나는 아니죠 했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웃고 같이 기념했던 그 식탁의 자리가 한순간 아마 싸늘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식탁 자리는 늘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었고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었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던 자리였어요. 그런 모든 것이 다 있는 자리가 예수님의 식탁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예수님의 식탁 자리는 완전 무결하고 고결하고 특별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내 교회는, 내 공동체는 내 마음에 쏙 들게 완전 무결하고 하나 흠없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식탁 자리도 그런 적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가 마지막으로 식사하는 자리에서조차 배신자가 있었던 것처럼 모든 식탁의 자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둠을 더 크게 덮고 있는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식탁에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물론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은 가룟 사람 유다입니다. 하지만 제자들 모두가 조금씩 정도의 차는 있지만 예수님을 속이고 예수님을 배신했었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예수님이 이 식사를 제대로 하시긴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느 식탁 자리에 우리가 초대받아서 갔는데요, 쫙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째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저 사람이 분명히 이제 이 식사 마치고 나가는 순간 내 뒤통수를 칠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밥이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소화제를 몇 알을 먹어도 도대체 소화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도 이날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요? 참 힘겨운 식사 자리였을 것이다 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답답한 마음을 품고 있지만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하나의 행동을 합니다.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행동을 다시 나눠서 볼게요. 빵을 들어 올려서 축복 혹은 그 다음에 자는 감사기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축복 또는 감사의 기도를 하고 떼어서 나누어 주었다. 뭔가 좀 익숙한 장면이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예, 성찬식 때의 그 장면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또 어떤 사건이 때 이런 일이 벌어졌었나요? 오병이어. 예, 맞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도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축복기도 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굶주린 5,000명이 굶주린 4,000명이 배불리 먹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의 원형은 이스라엘 민족이 수백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유월절 행사 가운데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에 그들은 양을 잡아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그때에 가장이 했었던 행위가 바로 이 행위입니다. 우리 이제 나갈 거야. 더 이상 우리는 이제 노예가 아니고 더 이상 이제는 여기에 묶인 존재가 아니야. 우린 자유민으로 이제 나갈 거야 라고 하면서, 하지만 굉장히 시급해. 저 애굽의 바로가 마음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는 빨리 먹고 나가야 돼 라고 하면서 급하게 먹을 것을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떼어서 가족들과 나누어서 먹고 출발하였어요.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유월절마다 매년 같은 시간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들어서 축복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사람들과 가족과 나누어 먹었었던 것입니다. 그 일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바로 자유가 벌어지는 것이고 해방이 벌어지는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 사건이
시간이 지난 뒤에도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가운데 있었던 이 행위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으면 몸이 내 안에 들어오죠. 예수님의 몸이 나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몸이 나의 일부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작용하시는 예수님의 몸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잔을 들어서 똑같이 감사하시고 그리고 떼어서 나누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잔은 특히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 가운데서의 잔은 늘 같은 심상을 띠고 있습니다. 고난의 잔이에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이 고난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할 때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영광 받으실 때 높은 자리 올라가시면 저희를 오른쪽과 왼편에 그야말로 높은 자리 우리를 앉혀주세요라고 그야말로 자리를 청탁하러 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도 같은 뜻입니다. 이것은 고난의 잔입니다. 이것을 받아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여기고 같이 그 길을 따라 나서겠다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람은 고난받기 위해서 불리움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크리스찬이 된 것은 아니에요. 아프기 위해서, 힘들기 위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의 뒤를 따르며 살다가 때때로 의도치 않게, 때때로 예상치 못하는 고난을 겪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그러면 내가 예수 믿다가 이렇게 되었으니 나 예수 믿는 거 그만할래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그것을 정면으로 돌파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힘을 누가 주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난의 잔은 사실 무조건 너희들에게 고난을 쏟아붓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을 지옥으로 데려가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 삶 속에서 앞으로 닥치게 될 여러 어려움들을 인내하면서 이겨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의미의 잔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떠한 피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는 소망을 품게 하는 피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잔에 대해서 별칭을 하나 더 붙이셨어요. 언약의 피라는 말로 붙이셨습니다. 언약의 피, 이게 우리에게는 좀 낯선 표현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피는 무엇이냐면 시내산 언약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요.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맺거든요. 시내산 언약의 사건 가운데 있었던 그 피, 사실 옛날에는 약속을 할 때 이 약속을 내가 어기게 되면 피를 흘리는 어떠한 것도 감수하겠다라는 의미로 피의 언약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언약을 할 때, 시내산 언약을 할 때 이 피의 언약을 했거든요. 즉 언약의 피는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언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의해서 깨졌죠. 깨지고 나서 그들이
반성하고 고민하면서 이루어졌던 것들이 예언서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이야기들, 12소 선지자들 같은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의 곁을 떠난 자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회복의 이야기가 바로 새 언약입니다. 번역본이 아니라 사본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피다라는 말 앞에 새 자가 붙기도 합니다. 새 언약의 피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직접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냐면 바로 예언서에 나오고 있는 새 언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이미지가 동시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었던 약속, 그 약속의 이미지가 이 피 가운데 먼저 자리하고 있지만 이 약속을 깨뜨린 다음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자리하고 있어요. 새 언약의 피라는 그 말씀 속에서 약속을 깨고 그러면 이제 멸망으로 끝인가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아니, 돌아온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바로 이 피 가운데 담겨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내 몸을 너희가 먹어라. 이 몸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 속에서 나로 살아가게 할 것이다. 내 피를 마셔라. 이 피가 때로 고난을 일으키는 피가 될 수도 있지만 그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 또한 줄 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서로 그 길 가운데 너희가 배신을 하고 너희가 서로 그 길 가운데 문제와 죄의 상황 가운데 부닥뜨린다 하더라도 새 언약의 피가 그것을 다시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마음이 이 피와 몸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빵과 포도주를 앞에 두고 전통적으로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우주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 당신은 복이 많으신 분입니다. 당신은 땅으로부터 빵을 생산해 내십니다. 우주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 당신은 복이 많으신 분입니다. 당신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창조해 내십니다. 아주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빵과 포도주를 만드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식탁에 자리한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 복이 임할 것을 믿는 기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드렸던 빵과 포도주의 기도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기해서 우리가 성만찬을 드리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성만찬 가운데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으신 분들, 그런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성만찬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성만찬은 예배 가운데 있는 어떤 한 순서, 가끔 1년에 몇 번씩 하는 순서가 아니라 그 순서 가운데에서, 그 성만찬 가운데에서 우리 몸 안에 예수의 몸이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처럼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몸 안에 예수의 피가 들어가는 것이고, 고난을 이길 힘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새 언약의 당사자로서 새롭게 서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브라질의 가톨릭 사제이자 해방신학자인 레오나르도 보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하나 들려줍니다. 1960년대에 독일 뮌헨으로 브라질에서 유학을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뮌헨에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이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아마도 앞뒤 문맥상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었을 때 지금 상상하는 것처럼 비행기를 타고 슉 금방 간 게 아니라 배를 타고 갔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장시간 동안 옮겨갔었던 것 같고, 그렇게 배 위에서 옮겨가는 동안에 집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소식을 누이가 전합니다. 이렇게 편지에 쓰여 있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면 벌써 뮌헨의 당도에 있겠구나. 믿음에 비추어 바라보면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하는 편지란다. 하나님께서 며칠 전에 우리들에게 사랑과 믿음과 감사의 봉헌을 요구하셨다. 우리 가족을 찾아와 우리 모두를 하나씩 바라보셨다. 그러고는 우리 모두 가운데 가장 완전한 분, 가장 거룩한 분, 가장 성숙한 분, 가장 훌륭한 분, 당신과 가장 가까운 분을 사랑하는 우리 아빠를 당신 것으로 선택하셨다. 아빠를 당신께 받아들이기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더 훌륭한 분으로 남기셨다. 보프 신부의 누이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이 편지 봉투 안에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극히 여성스러운 직감을 발휘해서 물건을 하나 넣었어요.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마지막 피웠던 담배 꽁초입니다. 1960년대라는 거를 감안하고 들으세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순간서부터 이 꽁초는 꽁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한 성사가 되었다. 거룩한 일이 되었다. 그것이 살아서 말을 하면서 내 삶의 반려가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아마 돌아가신 분의 유품이 그의 삶 속에 계속 남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유품을 바라보면서 다시 돌아가기 힘든, 쉽게 돌아가기 힘든 고향 땅을 생각했을 것이고 아버지를 추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이의 편지 가운데 담겨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사물이 있지만 그 사물이 그냥 있을 때, 꽁초가 여기 하나 있으면 우리는 얼른 분리수거해서 갖다 버려야 될 것으로, 쓰레기통에 넣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겠죠. 하지만 보프에게 아버지가 마지막 피웠던 담배의 꽁초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생성합니다. 전혀 다른 기억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전혀 다른 마음가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찬도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무언가를 표상해서 우리에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냥 드러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밑바닥에 있는 가장 원형적인 것, 무의식의 것을 들어 올려내기도 합니다. 인간은 무상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영원한 것,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그런 것으로 의미를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보프가 그러했듯이 우리도 또한 그리할 수 있습니다. 추억에 잠겨지는 것으로 끝마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라고 2000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지 하고 과거를 회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배신자와 함께 식탁을 마주하면서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그들을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품고 새 삶을 살아가는 결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정말 묘한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것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그것은 나를 변화시키기까지 합니다. 나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기까지 해요. 남들에겐 아무것도 아닌 물건이, 남들에겐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 나에게 특별한 것이 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찬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들의 마지막 만찬의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감히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내가 마지막으로 하는 식사라니. 여러분 기억 속에 혹시 마지막 식사가 남아 있습니까? 돌아가신 분과 한 마지막 식사 말입니다.
정말 특별한 의미로 우리의 기억 속에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냥 그것을 기억에만 내버려 두지 않고 추억으로만 내버려 두지 않고 내 삶 속에서 끌어올리게 된다면 그분이 남기신 유지를 내 현재의 삶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유지를 그냥 현재 삶에 어떤 유지가 있나 살펴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으로 삼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계속해서 이 성찬을 지키고 행하였습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했어요. 들어서 감사하고 축복의 기도를 드린 다음 떼어서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그 자리에 다시 함께 하실 새 계약을 허락하시면서 부족하고 또 죄를 저지르고 또 배신하고 또 문제를 일으켰지만 다시금 받아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그 만찬 이후로 새로운 출발을 다시 감행하고 또 다시 감행했던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약점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 한 명도 다시 세우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빵과 한 잔의 포도주를 마시며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일으켜 세움받은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성만찬의 식탁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식탁에 함께함으로 주님의 힘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식탁을 베푸신 이유, 담을 허물고 모두와 친구가 되길 원하셨던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의 뜻을 헤아려 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향후 배신할 이들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자신처럼 살기를 바라셨던 주님의 그 큰 뜻을 우리도 같이 품습니다. 자신의 피를 내어주시며 고난의 잔을 마시더라도 함께 끝까지 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새 언약의 사람으로 일어설 것을 요청하시는, 그리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며 당신의 힘차고 용기 있고 멋진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